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고 구하는 40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4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4절에 탁 가서 박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묵상할 때 딱 내 안에 주시는 새겨지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흘려 지나가면 절대로 못 찾아요. 딱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4절의 강조점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들 안에 일상의 삶과 하나님 신앙을 같이 가져가려는 이와 같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 신앙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노래를 합니다. 시를 짓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로 표현합니다. 이 3절에서 6절도 그런 거예요. 4절에 딱 가서 꽂혀 있는 그 말씀은 그냥 내가 말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더 나아가면 그런 사람이 누구이기를? 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나?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칫 오해하면은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어긋나 버리고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이라는 끈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와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은 아이예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탯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냥 보면 줄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배설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그거 연결 안 돼 있으면 죽은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일상의 삶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 그 하나님과의 연결,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배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찬송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뭐가 돼야 돼요?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이 가사구나 깨닫게 되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목사님.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주님이시다. 이거 여러분 남의 얘기인가요? 누구는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은혜 체험이 돼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는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호흡을 못 하는데요. 영이 호흡을 못 하는데 무슨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사람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4절을 봅니다. 4절에 강조점이 있다 그랬죠.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에 뭐뭐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뭐뭐를 하지 아니하는 것,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러죠. 너 이거 해 라는 게 있고 너 이거는 하지 마. 참 요즘 우리 BCM 교회 아가들 보면은요, 참 이 커간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말을 지겹게 안 들어요. 이제 아이고, 야, 어쩌면 여러분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목사님 보고 인사를 해야지 안 해요. 많이 쳐다보고 나도 안다 이제 이거지. 자,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지 고모가 목사님 배꼽 인사해야 돼. 그러면 3배를 하려고 그래. 뭐 그냥 닥치는 대로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교육이나 신앙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이 없어요. 신앙의 삶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신앙의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의 삶이 가능하고, 신앙의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냐 말이에요. 안 되는 이야기,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4절을 다시 가만히 보세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렇죠? 그러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라가 2개가 있고 하지 말라가 2개가 있어요. 이 똑같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긍정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부정의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가 누구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답이 바로 4절입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를 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성탄을 그 앞에를 대림절기라 그러죠. 대강절, 대림절.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절. 근데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그 앞부분을 사순절, 40일을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성탄의 앞전은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장래와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이 사순절기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그 제단에 오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양대축입니다. 이 신앙의 양대축. 농사를 시작하는 봄의 시작이 춘분이잖아요. 또 하나 농사를 가을거지를 끝나고 나서 겨울을 대비하는 게 추분입니다. 즉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선진들은 그 농사의 법을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24개의 구간으로 나눠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달력만 보고 오늘이 이제 3월 달이네. 이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는구나. 사순절을 보낸다는 의미가 뭘까? 나는 사순절에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훈련하고 경건의 묵상을 이어갈 것인가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올해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4월 19일 토요일까지 하루하루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표 걸어놓고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사순절이 돼야죠. 무슨 한국교회의 사순절, 대사교회의 사순절? 그게 중요해요? 나의 사순절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사순절.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고 함께 우리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거예요. 나의 사순절, 어떤 사순절? 깨끗한 손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생업과 손으로 하는 일에 깨끗함이 되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하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4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곧 뭐가 깨끗하며? 뭐가 깨끗해요?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일을 하는 게 손이에요. 손이 깨끗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손이 깨끗합니까? 네?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손이 깨끗해져요? 잘 씻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안 게 있어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손 씻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잘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하죠. 뭐 저녁에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양말 그냥 뒤집어서 벗어놓고 그냥 내일 씻지 뭐 이러기도 하고.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탁! 아이고 손 씻어야지. 여러분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는 항상 그 손을 깨끗한 채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깨끗이 한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24편 첫 번째 1절 위에 보면 이 시편은 누구의 시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전할 때 이 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에 감사해요. 자,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가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의 승전과 승리의 찬송입니다. 그 승리의 찬송 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생업의 모든 일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의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손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보려고 오늘 내 생각을 닦아내고 내 마음에 품은 걸 닦아내고 자꾸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씻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손이 들어오면요 다 들어온 겁니다. 그 손이 들어온 것으로 하는 모든 일이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깨끗하기를 바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의 구렁텅이가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늘 자신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있다. 내 손으로 하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이 합당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자,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손을 깨끗이 하라. 누구와? 죄인들아. 죄인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성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깨끗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하신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닙니다. 거룩, 성결, 그리고 은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걸 내가 받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건지심인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보세요.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보세요. 멀어진 건 없는지. 여러분 멀어진 건 없는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군에서 운전을 했잖아요. 예, 군에서 운전을 했어요. 참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예, 4학년 졸업을 하고서 그러고 갔는데, 아니 군종병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웬 운전병? 제가 또 그 운전 면허증을 따려고 여러분 1년을 고생한 거 아십니까? 제가 그 마지막 시험 운전면허 떨어졌으면 저 다시 학과 시험 봐야 됐어요. 계속 코스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죽하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우리 아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그런데도 또 저는 무면허인데도 수련회 가서, 예? 옛날 그레이스 12인승 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핸들기야 딱 해가지고 운전하고 뭐 신학생 때 막 운전 잘했어요.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굴자에서 떨어지고 S자 후진에서 떨어지고 T자에서 들어가다 금 밟고 조신조신하게 하다가 시간 초과로 떨어지고. 오죽하면은 여러분 이 증지 안에 말이죠. 저 원서 안에 여기다 증지를 그 우표 같은 거 붙이잖아요. 붙일 데가 없어갖고 앞뒤로, 그 다음에 앞에다 종이 한 장 더 대가지고 또 붙여서, 그 면허시험장 직원이 저를 보면서 한심하단 듯이, 아이고 정말 마지막 그 시험 하나님이 시험 떨어지면 자, 그 시험 붙었는데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들어가는데, 논산훈련소 갔는데 군목 목사님도 학교 선배, 군종병도 학교 선배. 내가 여기 논산훈련소에서 드디어 군종병을 하겠구나. 웬걸? 뺑뺑이가 돌아갔는데 610 이게 뭐예요? 운전병이래요. 운전병. (1991년 12월 26일) 날 논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통일호 타고 천막을 다 치고 호송병에 앉아서 밤새 기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덜컹했다 뗐다 붙였다. 새벽 시간에 기차 화장실에 올라가서 뚝 하고 슬쩍 보니까 한강 철교를 기차가 건너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아이고 주여. 용산역에서 기차가 섰습니다. 내 이름이 안 불려져요. 성북역에 또 섰습니다. 제 이름이 또 안 불려져요. 주여, 경기도로 넘어가는군요. 경기도 가평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눈이 하얗게 내려가지고 그 아침 7시에 두 돈반 트럭이 6대가 탁 나와가지고 시동을 걸어놓고 그 가평역 앞에 설렁탕 집이 있어요.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그 운전병들하고 거기 와가지고 아침을 먹고 나오는데 우리는 쭈그리고 앉아서 땀을 빼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하면 여기 겨울에 반드시 와서 내가 여기서 설렁탕 먹겠다고. 그리고 가평 제3야전 수송교육단 들어갔어요. 거기 갔더니 군종병도 또 선배, 학부 안에 선배입니다. 여기서 군종병을 할래나 보다. 웬걸 의정부 상공육 보충대로 나갔어요. 상공육 보충대에 갔더니 거기서 자대가 탁 나오는데 구사단 백마부대, 어딘가 봤더니 경기도 일산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사단으로부터 연대로, 연대에서 대대로, 대대에서 중대로 쭉 내려갔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운전병이 되었는데 연대 수송부로 딱 올라왔더니 누가 한 사람이 일병이 고참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전도사님, 아니 인사학과에서 제 인사기록부를 봤대요.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4학년을 졸업을 하고 오신 전도사님, 저는요 일병이지만 부산이 제 집이고요, 부산에서 제가 부산 장신 1학년 1학기 중퇴하고 왔는데 980 연대 군종병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보내셨나 봐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 내가 군종병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운전병으로 왔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저도 그렇게 원했는데 군종병이 아니라 운전병으로. 여러분, 이게 참 저에게는 뭐라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시간이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제가 군종병으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체험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건 아니지, 온갖,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런데 내 삶과 내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 아신다, 보신다, 붙드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뎌서 너희의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거 깨달으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구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그런 시간들을 오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병을 갔다 오니 두 아들이 운전병으로 군대를 가. 그것도 강원도에. 이것도 놓고 보면 참 그것도 희한. 다시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전부 하라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나의 손의 깨끗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따라오게 되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결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 그러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삶이 늘 하나님 중심에 꽂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의 첫 번째 찾고 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깨끗한 손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 자, 다시 4절입니다. 오늘 이 4절은 시편 15편의 말씀과 평행이 되어 있어요. 시편 15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다. 정직, 공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진실함. 여러분, 이것도요, 정직, 공의, 진실함도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과 공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깨끗한 손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순전함이, 깨끗함이 오늘 더욱더 빛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힘쓰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뭐한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청결이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이 뭡니까? 거룩한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지난주일 오전에 설교 말씀드렸죠.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구원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40일, 바로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나쁜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나쁜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맙시다. 자, 4절을 성경을 봅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시편 15편 3절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 2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3번에 와서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이라고 합니다. 그 남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뭐다? 이웃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남이지만 그 남은 내 주위에 있는 뭐다? 이웃이다. 그러면 이 시편 15편 3절처럼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여인 아예 이름까지 갖다 써놨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똑같이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이건 바울의 권면이잖아요. 실제는 어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좌하면 우하고 고하면 빽하고 앉으면 서고.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시끄러웠겠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사람 때문에 야,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 두 사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품어보려고 해라. 같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좌하고 우하면 좌한 사람은 우로, 우한 사람은 좌로 점점 가까이 와야 같아지죠. 제 설명이 어려워요? 앉은 사람은 서고 선 사람은 앉으려고 하고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죠. 가려는 사람은 가려다가도 내가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멈칫하고, 또 안 가려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같아지겠죠. 이게 설명이 어려운가요? 아니, 집에 가서 베고서 그게 그 말씀이구나 은혜 받지 마시고, 이거
또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얘기가 아니라 그 이웃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뭐 하라?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갖는 기능과 역할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좌냐 우냐 어느 쪽에 설 거냐? 아니에요. 좌는 우로 우는 좌로. 고하는 쪽은 좀 백하는 쪽은 고하려고. 앉아 있으면 좀 서려고 하고 선자는 좀 앉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바울은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모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뼉이 소리가 나려면 하나는 와야 되고 하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박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박자를 받아야죠. 그렇죠?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인 거예요. 자꾸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 계시지 말고 좀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에 좀 천착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언제 하실 거냐? 언제 할 거냐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경건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해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이겁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4절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나는 생각한다. 디모데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고 또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안에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없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머니이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걸 이번 사순절 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자녀손들이 거짓 없는 신앙과 믿음. 그럼 내 신앙과 믿음도 또 그래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는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사순절을 이번에 보내면서 알아야 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자,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깨끗한 손으로 일하는.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거는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나쁜 것에 생각 뺏기지 않아야 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40일간 새벽 기도의 시간이든 개인 묵상의 시간이든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중보 기도의 자리 또 우리 주일 예배의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40일 구하고 찾으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찾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의 역사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시편 24편 5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24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40일의 절기 참으로 복 있고 복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내 기도는 강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때가 묻고 여전히 모자르나 주님은 깨끗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영하고 붙드는, 구하고 찾는 40일 꼭 되십시다.